성도 여러분, 오늘도 금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은 날씨가 많이 참 좋아진 것 같습니다. 답답하신 와중에도 여러분 산책도 좀 하시고 밖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아름다운 또 창조물도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시는 시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밤에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야 될 제목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비밀한 영적인 이야기가 그냥 우리에게 공허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밭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4쪽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비밀을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51절에 보면 바울이 비밀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지요. 이 비밀에 관한 이야기가 죽음, 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하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과 고통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 승리를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참 어울리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죽음과 하나님께 감사가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주 흥분된 어조로 오늘 고린도전서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맞닥뜨릴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인 죽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최고의 감사, 이 두 가지의 이 모순에서 발생되는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잘 듣고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성도로서 동일하게 이 비밀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지, 정말로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을 굳게 잡아주고 있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함께 해볼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떤 비밀인가, 어떠한 영적인 원리가 이 안에 있기에 바울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55절에서 58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요. 특별히 56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석을 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오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이 죄이다 라는 의미를 좀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죄의 권능이 율법이다라는 의미를 살핀 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하는 내용, 이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죽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사탄의 무기입니다. 사탄이 가장 힘있게 휘두르는 칼이지요. 죽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탄은 사람들을 조정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들 정도로 굉장히 공포스러운 무기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라고 말합니다. 종노릇은 당연히 사단에게 종노를 하는 거겠지요.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여서 그렇게 종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다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가벼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죽음은 혼자서 싸워야 하고 혼자서 서야 하고 혼자서 통과해야 합니다. 어떤 누구도 함께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갑자기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이 딱 찾아오면 바로 겁이 나지 않습니까? 아마 나이가 더 드신 분일수록 그럴 겁니다.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기고 아프면 우선 우리는 겁부터 나기 시작하죠. 몇 개월 전에 이 밴쿠버에서 제가 어머니처럼 모시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연락이 와서 아내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저희에게 유서를 작성을 하고 그 유서에 증인이 되어줄 것과 그 유서를 executor라 그러죠. 그 유서를 실행해줄 사람으로 저의 이름을 올리겠다라고 그것을 허락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께서 이미 이 밴쿠버 땅에 구매해 놓으신 자신의 무덤이죠. 장지, 공동묘지의 그 산 증서까지 이렇게 저에게 보여주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 여기를 서랍을 찾아보고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닥치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한국에 있는 내 동생 연락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저에게 다 남겨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 기분이 조금 묘했습니다. 이제 물론 혼자 사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될지 몰라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는구나. 이것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정말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내 비즈니스 갑자기 무슨 큰일이 발생되게 되면 우리는 겁이 납니다. 겁부터 덜컥 나는 것이지요.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전염병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코로나가 걸려도 걱정, 또 백신을 맞아도 걱정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이 죽음이라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혹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몸이 아프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덜 걱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안에도 아무리 경제적인 여유가 있지만 그 죽음 앞에 서야 하는 두려움은 여전합니다. 사망의 그림자, 이처럼 사망의 냄새, 우리는 이러한 것들만 살짝 비추어 보아도 우리 마음에는 덜컹 불안하고 겁이 난다는 것이지요.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이것을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이 죽음 자체를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 가능성을 비추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5절 한번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들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기력하고 승리를 할 수 없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56절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말하지요. 이제 바울은 이 사망이 우리에게 승리를 할 수 없고 두려움을 줄 수 없다라는 그 지금 사실을 증명해 보이려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56절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렇죠. 무슨 의미를 정확히 말하고자 하는지. 여러분 56절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로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한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56절을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보십시오. 쏘는 것이라는 것은 독침입니다. 침. 벌에게 있는 침, 정갈에게 있는 독침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56절은 사망의
독침은 죄고 죄의 힘은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이해를 하시면서 한번 해석을 해볼까 합니다. 사망의 독침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에는 독침이 있다라는 의미이지요. 이 사망이라는 것에 독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망, 죽음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 사망에 있는 이 독침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까? 제가 성경 본문 두 군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따라서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바울이 기록을 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망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망에는 죄라는 독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독침이 바로 죄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람이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바로 이 형벌이 사망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사망이 두려운 이유는 바로 이 죄라는 독침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 인생이 죄가 있다면 죽은 후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망이 두려운 것은요. 인생이 죽은 이후에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두렵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죄라는 독침을 제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형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죽는 것이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자에게 그 날카로운 이빨과 손발톱을 제거해 버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자가 그 자체로는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빨과 손발톱이 제거된 사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더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이후에 사망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이 더 크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천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자의 이빨과 사자의 발톱이 커지면 커질수록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사자가 더 두려운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이지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인생에는요 아주 독특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짐승들에게는 있지 않은 죄의식, 죄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그 침상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동일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죄를 지었던 것들이 있다면 다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합니다.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이 있으면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할 수 있으면 선한 일을 하려고 죽기 전에 그렇게 애를 많이 쓰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이겠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있으면 사람은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불안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죄가 있으면 죽은 이후에 그것에 대한 대가가 있고 결산이 있고 인과응보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들 안에 하나님께서 심겨놓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본능적으로 이것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외조모께서 돌아가실 때 저는 이것을 분명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셨고요. 이미 임종 예배까지를 다 드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코마 상태에 들어가셔서도 돌아가시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릴 때도 죽기 싫다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지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코마 상태에 계셨지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서야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했을 때 저희 외조모께서는 아멘 하고 평화롭게 천국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망이 인생을 두렵게 하는 것은요, 그 독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독침이 있습니다. 이 죄를 뽑아내버리면 우리 인생에게는요, 더 이상 사망이라는 것이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면 형벌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없어진 인생들에게는요,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해당됩니다. 죽음이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이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비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 죄를 뽑아내려면, 독침을 이렇게 뽑아내려면 우리의 죄의식과 이 죄책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하지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를 더 강하게 하는 것, 우리에게 이 죄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마라라고 말한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다면 자신은 탐심을 알지도 못하고 탐심하는 마음을 가져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려보셨지요? 고속도로를 100km를 가든 200km를 가든 쌩쌩 우리는 마음껏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속도로에 속도를 제한하는 표지판이라는 이 법이, 기준이 딱 세워지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게 되면 우리 안에는 죄를 지었다라는 죄의식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이미 태초부터 우리 인생들에게 세상에는 그걸 주셨죠. 우리 인생은 그것을 어기게 되면요, 드디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율법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의 스파이이지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양심은 우리에게 너는 죄를 지었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본성은, 정말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반대로 움직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마치 일부러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일부러 다 모아서 적어 놓은 것과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질서와 법을 어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들, 기준들이 앞에 서 보면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다 어기지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죄를 짓고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겉에 형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어 라고 말하는 것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마음속에 있는 탐심, 우리가 내뱉는 비난의 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음욕의 것들, 우리의 분노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지 말라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해내면, 이것들을 해나가면 우리는 마음속에 그 죄책감과 무거움이 항상 그 안에 스며듭니다. 아무리 울어도 이것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해성사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치고 우상 앞에 가서 몇백 번을 절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죄책감에 대해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년 365일 모든 것을 다 지키었다고 설령 하더라도 작은 것 하나를 우리가 어겼다라면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신 분입니다. 이 작은 것 하나를 어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심판을 내리십니다. 벌을 내리시고 죽음을 내리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이 율법의 이 원리, 하나님의 이 율법의 항목이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린다면요.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워놓으신 기준과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이 죄를 더 악화시키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사망으로 몰고 가는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뭐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든지 뭐 이거 어겨도 죄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뭐 이거 말씀 안 지켜도 하나님의 심판이 별로 두려운 마음이 이상하게 없네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뭐 지키지 않는 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마음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여러분 정말로 깨어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이미 본인 자신이 사단의 자녀 안에 있고 이미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두려운 것인지 무엇인지 전혀 구분을 못하는 것이지요. 영적인 문둥병과 똑같습니다. 자신의 살과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썩어져 가고 떨어져 나가도 고통이 없고 아무런 아픔이 없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면요.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말을 하지요. 예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승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 이것이 다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제 우리가 방금 해석한 56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반대로 거꾸로 돌려보면 좀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율법의 원리, 율법이 가지고 있는 원리를 전부 다 없애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되죠? 율법의 원리가 없어졌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곧 말해서 이 사망의 이 날카로운 독침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죄가 없으니까, 죄책감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망이 결국은 우리에게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사라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부활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위쪽에 50절부터 쭉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한번 잠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까지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어왔던 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까지.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어왔던 모든 죄들을 용서를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죄를 용서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망의 독침을 제거한 것이지요. 사망의 독침이 제거되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제 형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용서가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형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항상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혹시라도 위험한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든지, 혹시 갑작스럽게 우리가 위험에 처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든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영광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됩니다. 오늘 위쪽에 있는 본문 52절, 53절의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이 다음에 다시 부활을 얻고 우리 육체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일 뿐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평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두려움과 고통을 주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바울은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큰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혹 짓게 될지 모르는 죄까지도 사도 바울은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이 율법의 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의 기준의 항목들을 우리에게 딱 대입해가지고 너 이거 지켰어, 이거 지키지 못했어, 너 못 지켰으니까 사망이야 라고 말하는 이 율법의 원리를 폐지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기준의 것들을 완벽하게 다 지켜버리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행위가 바로 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이 나에게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나에게 딱 비추어져 가지고요, 나에게 죄를 묻는 이 정죄가 우리에겐 사라집니다. 로마서에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도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과 율법을 갖다 대면서 심판하시고 저주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고 은혜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한 가지 우리는 예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머무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쫓아가려고 애쓰시면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부활의 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맞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는 것일까? 내가 혹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실까?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내리실까? 여러분, 이 모든 원리는 우리에게 끝이 났습니다.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말하지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이 방법은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법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법을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원리는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할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그렇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봉사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한테 헌금하는 것은, 내가 직장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는 어떻게 도대체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이 모든 기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이런 삶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질문하셔가지고 이 항목별로 우리에게 죄를 물어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다면, 예수의 마음을 따라가려고 애쓰고만 있다면, 혹 우리가 넘어지고 잘못하더라도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용서함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라.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율법의 하나님의 기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망이 여러분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그래서 우리는 사라지는 것이지요. 사망은 더 이상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사망은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는 통로이고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날입니다. 사망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바울이 말한 이 사망과 율법과 죄의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계셨습니까? 이 비밀이 여러분의 것으로서 누리고 계십니까? 이 말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우리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기독교는 매력이 없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의 기준에 보았을 때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부러운 것이 생겨난다면요.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은 기독교를 잘못 알고 계신 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이 왜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성도들은 좁은 문을 걸어가고 좁은 길을 가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교회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줄어들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비한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이 비밀을 성도들은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영적인 실제이고 사실인 것을 맛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고통이 없었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해라. 주의 일에 더욱더 힘써라. 예수를 따라가는 길을 붙들고 있어라. 왜냐하면 내가 앞서 말했듯이 그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욕심, 세상의 넓은 문, 세상의 넓은 길,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가끔씩 부러워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정말로 풍요한 도시였지요. 마치 이 밴쿠버가 항구 도시인 것과 같이 너무나 여러분 지중해에 참 풍요롭고 아름다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정욕과 음욕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상도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많았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내가 비밀을 말했다. 예수를 따라가는 길, 그 길이 사망의 길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망이 두려울지라도 우리는 이제 그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영광의 통로로 가는 길이다. 우리는 호련히 갑작스럽게 나팔이 불 때에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상속받는 날이다. 그게 우리에게는 사망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이 땅에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정말로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 그 사망의 독침을 다 빼버리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 사망의 두려움을 다 앗아가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예수님, 여러분 거기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좁은 길과 좁은 문을 가는 이 인생이 끝이 나면 이제 그때 우리는 사망의 문을 통과하여 성도의 진짜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의 치마폭 안에 머무십시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비밀이 우리를 굳게 잡아줄 진짜 비밀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위안을 받지 못합니다. 혹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위안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비밀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우리를 위안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안식을 준 진짜 비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합시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비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형벌을 없애시고 사망의 두려움을 없애셔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다라는 이 부활의 신앙, 그 비밀이 우리의 머리에 남지 않고 정말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그것이 나의 실제의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굳게 붙잡아줄 그 비밀이 예수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그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그 비밀을 누리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들 있으시지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직장과 비즈니스,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세계 열방, 또 인도 땅과 저기 미얀마 땅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곧 이제 저희 부부도 곧 맞을 건데요. 아무런 사이드 이펙트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한번 기도하고 계속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망의 독침, 그 죄를 예수님께서 뽑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형벌들을 깨끗하게 없애주시니 사망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영광을 통과하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의 원리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그 원리 안에, 예수의 원리 안에 머물러 있음을, 은혜의 원리 안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이야기하였던 바울이 누렸던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렇게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선한 청지기들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선한 청지기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세계 열방, 특별히 저 인도 땅과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 미얀마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를 인하여 백신을 맞는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뜻 안에서 이것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